우리가 몇 시간 전에 읽었던 것 중에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이라고 그런 대목이 있었죠.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상을 어떻게 접근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눈을 구성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이 여러분이 보이는 것이나 여러분 눈이 저를 보는 것이나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이와 같이 보이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와 같이 보이도록 조건 지어진 상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건의 구체적인 실체를 항상 지시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으로 이미 나타나면 그 형상에는 그래서 허망하다. 이제 이 금강경 저 뒤편에 보면은 볼 때 물거품처럼 보고 무슨 번개처럼 보고 무슨 것으로 보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면 물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물거품 상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거품 상이 있는데 그 물거품 상이 어떤 조건이 되면은 물거품 상으로 일어났다가 그 조건이 사라지면은 물거품 상이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거품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성을 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해봐야 100년, 앞으로 이제 100년을 산다고 합시다. 100년이라고 하면은 그 상이 제 모습을 바꾼다는 겁니다. 우리 형상으로 보이죠. 그러나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그 물리적 어떤 그 아주 작은 데 가면은 그 존재가 어떤 것은 10의 마이너스 26승분의 1초, 즉 10 뒤에다가 0을 26개나 붙인 다음에 1초 동안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모든 물질이 다 그러는 거 아니죠. 물질의 궁극적인 어떤 것은 좀 더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리적 시공의 마지막 장면은 시간상으로 보면 두 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10의 마이너스 3승 3승, 하나는 10의 마이너스 44승인데 우리가 시간인지 공간인지 모르지만은 물리적으로 사유 가능한 시간은 이 시간입니다. 공간은 이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밖의 공간으로 딱 넘어가면은 갑자기 무한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소한 공간, 가장 최소한 시간은 이와 같은 그 10의 마이너스 33승분의 예를 들면 1초라든가 10의 마이너스 10의 44승분의 1초, 1 무슨 센티미터라든가 미리미터라든가 이렇게 하다. 그럼 이 앞서 말한 그 아주 소립자들이 구성하고 있는 시간의 구성력을 더 내려가 보면 이것보다 더 이제 낮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오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또 반드시 그렇지 않다. 별의 일생 같은 거 보면은 별이 크면 클수록 지구가 지금 태양이 지금 한 50억 년 살아왔고 앞으로 한 50억 년 지나면 태양이 이제 거의 금성 궤도만큼 커집니다. 그것은 이제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힘과 안에서 밖의 물을 잡아당기는 중력과 반중력의 균형점에서 지금 저렇게 있는데 해가 안에 연료를 다 태우고 나면은 이제 밖으로 퍼져가는 반사력이 점점 커져가지고 안에서 잡아당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태양이 불어나요. 불어나는데 얼마만큼 불어나냐면 지금 금성의 궤도만큼 불어난답니다. 그렇게 이제 불어나면은 계속 불어나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밖으로 나가려는 힘과 안에서 자연의 힘이 이제 어느 접촉이 딱 되면서 4분의 1이 태양의 4분의 1이 밖으로 튀쳐서 이제 우주적 먼지가 되거나 뭐가 돼요. 이것을 성간 물질을 하는데 그리고 나머지 4분의 3이 이제 안으로 웅축되는 거예요. 안으로 웅축되면서 강한 이제 빛을 내요. 빛이 낼 때 보면은 우리는 지금 붉은색 빛보다는 더 푸른색 빛이 더
빛이 강도가 높고 그것보다 이제 더 세지면 흰빛이에요. 그래서 태양 정도 되면은 여기서 이제 아주 흰 빛을 내다가 계속해서 또 오랫동안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빛이 사그라들면서 태양 일생을 이제 마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시간이 이제 굉장히 오래 서름서처럼 보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런 상태로 존재할 수 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이제 태양의 물리량에 비해서 훨씬 작으니까 훨씬 이제 적게 사는 거죠. 이런 형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작은 이제 입자들은 뭐 이와 같은 뭐 10의 마이너스 26초 정도 뭐 생존에 있다가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데 태양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것들이 그것을 이루는 것들 가운데서는 자기 나름대로 그 에너지 양들이 많아져 가지고 마치 오래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모든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인연 지어질 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연이 사라지면 그 상으로서의 모습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모습을 갖지 않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와 태양이 해가지고 폭발을 하면은 이 폭발을 통해서 우주에 가스라든가 먼지가 형성돼요. 먼지와 가스가 형성되면 이제 이게 가득 찼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아주 미묘하지만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어떤 자기 그 공간 안에 들어오면 서로 이제 뭉쳐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수십억 년 지나면 또다시 이런 별로 바꿔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주 공간에 많은 것들 보면은 여기에 암흑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또는 암흑 물질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제 아느냐면은 태양을 이렇게 우주 별을 관찰하고 있으면은 빛이 막 사방돼 있는데 한 부분만 새까맣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이것 밖에 뭐 무수한 은하계가 있어가지고 빛이 오는데 여기 안에서 아주 강력한 그 에너지 물질이 있어가지고 빛을 반사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빛이 없기 때문에 뭐 관찰은 안 되지만은 그리고 이런 물질을 구성하지 않았지만은 무엇인가가 이렇게 인지는 거죠. 이러한 것을 암흑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주의 한 8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주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힘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인연을 만나면 이와 같이 별을 만드는 거예요. 또 별을 만들다가 어떤 인연이 닿으면 또 암흑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만들어진 곳은 상이고 별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 비상이 되는 거고 우리에서 또 마찬가지로 형상이 없는 것은 상이죠. 없는 것으로 상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다 별이 만들어지면 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적 의미로 상이면 여기는 무적인 의미로 상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흔히 생각하던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니다. 이 두 개가 인연에 따라서 끊임없이 무상으로 무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무상과 무아를 보면 거예요. 모든 상을 볼 때 이것은 상이든 유무를 다 통괄하는 겁니다. 모든 상은 유적인 무를 통괄할 때 그것이 무상인지 무아인지를 알게 되면 곧 열애를 보는 게 된대. 이때 보면은 열애라고 지칭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애를 본다라고 하는 말은 볼 수 있는 열애가 해체되는 거예요. 이 열애가 해체됐을 때만 열애를 보는데 그때 남는 것은 무엇만 남느냐면은 견만 남아요. 견. 그러니까 이 견이 남는데 열애가 해체돼 이렇게 보이는 상으로서 열애가 해체될 때 견만 남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객이 미분한 것 같은 그런 세계를 경험한데 이때가 바로 우리가 공성을 체험하는 공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인연이 되면은
어떤 것을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라고 지칭될 수 있는 특별한 상으로서 열애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수부리한테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하니까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 이 득견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있다. 이 득자와가 능가 없이다.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애라고 하는 것은 형상에 구애받지 않는 것인데 형상에 구애받지 않는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특별한 것, 그것이 뭐냐니까 우리 일상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열애라고 하는 것이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형상으로 안 나타나기도 하는 그 지점에 항상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한 대로 계속 있는 게 아니죠. 견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란 보고 듣고 맛보고 접촉되고 하는 모든 장면이 근본적인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확실히 알고 또 그것이 사라지면은 마음이 사라진 것을 확실히 알되 이 두 개가 함께 있는 것인 줄을 알면 알수록 열애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일 열애가 대상으로서 열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마음 가운데에서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보는 것 그 자체로가 열애가 되는 거예요. 보는 것 자체. 열애란 보이는 대상으로 존재하는 어떠한 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다나소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다나 스님이 오늘 객으로 어떤 절에 갔더니 방이 차가지고 떼일 감이 있었든지 아니면 무슨 인연이 됐든지 모르는데 그 목불을 태워가지고 방을 따뜻하게 잠을 잘 주무시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난 이야기죠. 그 절에 원주가 보니까 부처님을 떼서 뗄감으로 사용해가지고 잠을 자버렸으니 큰일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나스님보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어제 저녁에 나무 뗐는데 거의 부처님이었느냐고. 부처님이었으면 사리가 나올 텐데 부엌에 가서 살이 나왔느냐고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나무에 무슨 살이가 있느냐고 그런 말을 하면서 부처상을 끊어가는 그 어떤 인연이 있을 때 이제 선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 그런 어떤 그 생각을 바꿔낼 수 있는 인연이 성숙되지 않은 데에 가서 모든 선사님들이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임재 스님께서 또는 그 다른 스님들께서 부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서 지배적인 어떤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고 또는 부처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의미를 구성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 그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아무 데라도 가서 부처를 내려가지고 불 때면은 그건 그야말로 미친 사람이 한 짓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깨달음을 성숙시켜주는 계기로 작용도 하지 못할 때 가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인연처에서 인연을 제대로 나타나는 것이 못 되는 거죠. 유무를 자유대로 넘나드는 그러한 것이 그대로 열애의 삶이기 때문에 30 이상으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30 이상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 있고 또 당시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야바라밀도 이야기하고 공도 이야기하고 또 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마치 부처가 형상에지 않듯이 다른 모든 명자도 명자상에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이 명자라고 하는 것도 인연처에서 그렇게 불러주고 나면은 그 명자가 다음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근데 명자가 다음을 지배하면은 명자상에 우리가 매인 거요. 불상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으면 이것이 부처를 보는 게 아니다. 우리가 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제 쭉 이야기하다가 이런 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 경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받들 것입니까? 하고 말하니까 이 경 이름을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하라 그래. 금강반야바라밀 하라. 이 명자로 너희들이 받들어 지내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 가지고 금강반야바라밀을 받들어 지니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이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를 수식하는 말이거든요. 이 반야바라밀을 수식하는데, 반야바라밀은 일체 수식이 끊어진 자리예요. 아까 말한 공이란 자리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들어 모시고 그것을 이름으로 삼으라 했는데, 그 주어인 금강반야바라밀의 원 내용이 뭐가 되느냐면 바로 명자를 떠나 있고 비명자가 되고 비상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어디로 돌아왔느냐 하면은, 전에는 금강경이 이제 받들어야 할 어떤 경으로 돼 있는데, 그것 자체가 비임을 의미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주술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소멸돼 없어져 본 거예요. 이것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받들어야 할 대상이 바로 그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받들고 그렇게 이름을 써라 했는데, 실제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명이고 비사니까 언어소술에서 주어가 사라져버려요. 이게 무엇이 바로 주어를 자리 잡느냐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봉지하는 것이 공성을 통해서 반야로 개현돼야 돼요. 만일 그렇지 않고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처럼 자리 잡게 되면은, 아까 다나소불처럼 살이 없는 부처를 모셔가지고 그것을 애지중지하면서 부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게 이와 같이 받들라고 해놓고 받드는 것의 내용을 그 자리에서 제거해버린, 즉 비로 하고 있는 것이 금강반야바라인데, 이 내용이 즉 뭐냐 하면은 즉비라는 거죠. 받들라고 이야기했는데 받들어야 할 대상이 받들라는 말하는 순간 사라져버려요. 이와 같이 이름을 붙이라고 해놓고 이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름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이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받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시명자로 너희들이 받들어 지내라. 뭡니까? 명자는 명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잃지 말아요. 그 영념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당 봉지하라고 하는 말이 이름이 비명인 것을 생각으로 잊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공이 주어 자리에 앉아서 무엇이든지 텅 비어 있는, 그러면서도 이 가운데서 생성과 소멸을 함께 접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 자체로는 뭐라고 이름할 수 없는 것이 이 이름인 줄 알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은 이름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반야 이 경 이름을 금강반야바라밀라고 삼으라고 하는 말은 이 경전에는 이름이 없습니다라는 말에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만일 가지고 약견 재상에서 비상을 상중에 무를 가지고 있으면 무가 금강경의 이름이 돼가지고 이름을 가지지 마라고 하는 것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이라는 이름도 갖지 않고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안 가진 것도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시명자로 여당봉자. 왜냐하면은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즉비 반야바라밀입니다.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자기를 부정하면서 반야바라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 거기에 어떤 이름을 붙여도 그 이름은 전부 다 반야바라밀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이미 반야바라밀이 그 자체가 스스로 부정된 데서 반야바라밀이 될 때 비로소 우리 삶이 반야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름 아닌 것이 이름이 되고 상 아닌 것이 상 아니 되면서도 상과 이름에 걸리지 않는 주시가 공으로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앞 시간에 말한 오원계공 도일체고입니다. 도일체고이다. 자, 일체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라고 하는 것은 전에 이렇게 쓰죠. 고라고 하는 것을 전에 얘기할 때 고고, 괴고, 그 다음에 행고 이렇게 해서 고라고 하는 것이 세 개가 있는데 이 고고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렇게 하는 것이 두렵다. 생로병사 다 이 고고 속에 들어가거든요. 괴고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이제 우리 존재가 허물어져 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괴고인데 이 과정은 물론 그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을 갖춰가지고 괴고로 보는데 그것이 이제 수행 과정 중에서 실제로 소멸이 우리한테 소멸하고 싶지 않는 것이 강력한데 수행 과정 중에 보면은 자기가 소멸할 것 같은 그런 그 체험 내용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부터 이제 강력하니 이 소멸, 허물어져 가는 것이 괴로움으로 우리한테 온다. 그 전까지는 그냥 상당히 피상적이에요. 아, 당신 내일 죽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기 전까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그렇게 가깝게 있는 것 같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체험 중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막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아까 말한 여기에서 불생불멸이 어떻게 생멸로 나타나서 생멸이 무명화 되는 거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무명과 불생불멸이 서로 괴리가 되는 거예요.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불생불멸인데 우리는 생멸로 보니까 이것이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괴로움이 이제 궁극적인 괴로움을 구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반야를 깊게 하면 고고, 계고, 행고가 다 깨뚫어 들어가서 궁극적인 무명이 전부 다 소멸하게 되는데 그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 공성으로 사물을 지켜보는 것. 공리석이라고 하니까 바꿔 말하는 것은 이것은 비었다 라는 의미체계가 아니라 무엇이라고도 의미체계에 붙일 수 없는 식으로 몸과 마음의 흐름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봐라 라고 하는 말도 할 수 있지만 더 궁극적인 의미로는 어떤 이름으로도 어떤 모양으로도 그려볼 수 없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바로 이와 같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무명, 즉 모양과 상을 만들어낸 공이라는 말을 듣고도 그것이 공상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모든 불만족스러운 고통으로부터 넘어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반야바라밀이에요. 공이라고 이름 붙였지만은 공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데서 공으로 살아나야만 여기서 즉 마음의 흐름에서 그 마음이 보는 대상을 무엇이라고 전혀 모양 지울 수 없는 상태에서 보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반야바라밀을 형한 즉 관행을 하고 있다. 관행. 왜 처음에는 이제 의도적으로 무엇을 보려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려고조차 하지 않으면은 보려고조차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쉬는 거예요. 보려는 마음조차 탁 쉬게 되면은 거기에서 관행이 살아나게 됩니다. 관이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보려고 하는 마음조차 이제 전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체 현상들이 그 자리에서 생송, 소멸에 관한 과정을 여실히 보게 된다.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 저절로 일체법들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즉비랍니다.
그래 여기서 건강 반야 바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스스로 자기 부정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전체적인 삶, 전체 일심, 법계 일상이라고 그러죠. 법계 일상의 삶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시명 반야 바람이다. 그러니까 수보리야. 그러니 열애께서 설할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애를 중생이 볼 수 없지만 부처께서 이와 같은 법계 일상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르는 앞서 이제 말했을 때 부처님 법이 다 뗏목 같다. 방편 같다. 근데 방편의 언어적 체계 이외에 언어가 그 자체로 법을 지칭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러니 내가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그 이야기해준 내용 그 자체가 법계를 그대로 지칭하고 가리키는 법계 그 자체가 되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따로 나라고 하는 법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런 법을 설한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법도 나한테는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만일에 그 법을 가지고 있으면은 법계 일상으로서 모든 인연체에서 그것이 동시에 성립되지 않는다. 자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함께 어울린 자기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께서는 수보리도 이미 수행을 통해서 그런 맛을 다 본 분이라 이 말입니다. 내재적으로 수보리는 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의 성품입니다. 수보리가 사람 이름이 되지만 한 개개인의 수행자들은 그 수행자가 가지고 있는 각의 성품이죠. 각성이 되는데 이 각성 자체는 자기 특성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물이 사물대로 비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면 각성이 있어가지고 사물이 비춰진다고 생각하는데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사물과 만났을 때만 각성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물과 만나지 않으면 각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후찰나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련이 마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명이 발현하듯이 호련이 각성도 발현하는 거예요. 근데 무명만 호련이 하는 게 아니고 일체 모든 마음의 흐름이라는 것은 호련이 인연처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찰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 호련이 일어나는 상황에 적응하지 않고 지배하게 되면 바로 업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되고 그 자체로 호련이 일어난 상황에서 인연 관계로 함께 삶을 열어가면은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설할 바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와 같은 것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일대사 인연을 보였던 즉 법계 일상을 보이는 거예요. 또 삼천대천에 있는 소유 미진이 많겠느냐? 아니 많지요. 그러나 이 많다라고 하는 것도 그 미진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유를 통해서 다 나누고 나눠 보면은 미진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것이 이랬는데 미진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것이 미진으로서의 독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는 마치 그것이 이제 독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그런 성격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미진이로 나타날 때는 어떤 조건이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미진인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미진이 아니고. 어떤 조건이 사라지면은 미진이 아닌 것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진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과 더불어서 비유, 비무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부처님께서 비유, 비무를 부조할 때, 부처님께서 부정한 어떤 그 사상체계에 비유, 비무를 부정할 때 우연론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유와 무라고 하는 특성을 전제하고 있는, 또는 이것이 우연론일 때는 그냥 무적인 상행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기적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그런 조건지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은
토끼 뿔에서 토끼도 갑자기 뿔이 날 수가 있고, 이것이 우연이에요. 비유. 그 다음에 소도 갑자기 뭐 다른 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소가 새끼를 낳는데 양이 된다든가, 무슨 토끼가 갑자기 거북처럼 등판이 생긴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우연론이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비유, 비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 자체가 어떤 인연 관계 속에서 구성되긴 하는 데서 보면은 유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인데, 그것이 마음에서도 같이 해당되는 거고 물질에서도 함께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법 공상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법과 물질, 색법을 함께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법은 공이고 색법은 공이 아니거나, 색법은 공이고 마음법은 공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해서 얼마 있다 사라지는데, 마음법은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법도 절대 영원하지 않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 과거에 그대로 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계속 이루어졌다 사라집니다. 새롭게. 물질도 마찬가지죠. 다만 어느 기간 동안은 유사한 속성으로 있기 때문에 마치 동일한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무지적 상황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 마음도 영원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미진이라고 하는 물질적 존재가 미진 그 자체로 어떤 자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계를 구성하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연 따라서 세계를 다시 구성해. 그것이 세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인연 따라서 모든 세계를 낮춘다는 말이에요. 미진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규정하지 않고 인연 따라서 그렇게 낮춘다는 거예요. 반야바라밀도 자기를 규정하지 않고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일체 모든 데서 공성을 드러냅니다. 바꿔 말하면, 그러면 공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만, 즉 생멸과 불생불멸을 관통하고 있는 이 자리만 공인 줄 알았더니, 깨닫고 나면은 이제 모든 자리가 불생불멸과 생멸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서로 자기 자신들을 부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불생불멸에서 생멸을 부정하고 있고, 생멸에서 불생불멸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멸이 즉비생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심영생멸이 되고, 불생불멸이 즉비불생불멸이니까 심영생멸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인연체에서 생멸과 불생불멸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에 깊이 들어가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난 이것을 보게 되면 일체 모든 것이 동시에 자기 긍정과 자기 부정을 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도 바로 비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세계인 거예요. 이와 같이 일체 모든 형상 나타난 것 자체가 생멸과 불생멸이 항상 이어져서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형상 나툼 속에서요. 그 다음에 형상이 소멸돼 가는데도 마찬가지로 형상이 소멸될 때는 공이라고 하는 측면, 즉 무라고 하는 측면이 더 강조되는 것에서 생멸과 불생불멸이 그렇게 무적인 것처럼 보이고, 유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나타난 것 가운데서 생멸과 불생불멸이 함께 됩니다. 유 그 자체로 이미 공성이 되고 무 자체로 이미 공성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를 구성해내가는 흐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열애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있어서 30 이상으로 열애를 구성해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형상 그 자체가 만일에 즉시에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곧 열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열애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열애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몸과 마음의 흐름 그 자체가 항상 공적인 상황이 흐른다면, 마치 미시한 물리적 실체들이 입자와 반입자라든가 물질과 반입자가 항상 같이 있어가지고 두 개가 서로
우주 공간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만나면 소멸될 것처럼 그렇게 존재한다.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이렇게 했으면은 이 물질의 구성을 알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구성 자체가 여기에 있는 것을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알기 위해서 여기서 갔다 올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알면은 이미 이것을 아는 것이 되어요. 우주 속에서 이렇게 물질과 반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색법을 구성해내는데 그 중에 어떠한 것을 알면 저절로 어떤 것을 함께 알게 되는데 이것 가운데 이것이 포함되고 있는 정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공간을 격하고 있어 떨어져 있어도 마치 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과 비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상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한 것이 32상이다. 모든 수행자들이요, 아주 하릴 수 없는 몸을 가지고 보시를 할지라도 이 경전 가운데서 말은 아까 계속하고 있는 거죠. 즉 뭐냐니까 우리가 일상으로 보시할 때 이 보시가 즉 비보시가 되지 않고 보시하는 자와 보시받는 과 보시라고 즉 등 삼륜 청정에서 이 삼륜이 청정하지 않고 그 가운데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된 데서 일어난 보시는 자기 제한성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법계의 모든 중생을 다 보시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계의 모든 중생이라고 하는 자기 제한성을 갖고 있어 가지고 근본으로 자기 제한성이 해체되어 있는 즉비의 상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금강에서 말하는 자기 부정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서 전체성을 낮추고 있는 시명의 상황이 아닌 거예요. 삼륜청정이. 이게 삼륜이 청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러한 보시는 아무리 많이 보셔도 이건 공덕이 있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즉비와 시명을 동반하는 그런 복덕에 비해서는 그 복덕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반야경이 일어날 때 반야경을 말하는 내용 중에서 이제 팔불이라고 해가지고 불생, 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가, 그 다음에 불거불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반야적 의미인 거죠. 그러면 반야라고 하는 것은 개체성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시공의 한정을 벗어나 있는 거죠. 반야 그 자체가 시공의 자기 한정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에서 보면은 이제 어떠한 것이 무엇인가 생겨오는 것처럼 보면은 그 이면에 이게 평평한 땅이라고 보면은 무엇인가 생겨나고 있는 보면은 무엇인가 깎여가지고 이제 큰 산이 되는 것은 큰 골짜기를 반드시 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산에서 보면은 마치 무엇인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고 골짜기에서 보면은 무엇인가 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 두 개를 거꾸로 붙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증이라 하고 여기를 감이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을 보면은 증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영지적 상황으로 보면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상태만이 우리 삶을 구성하는 어떠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반야라고 하는 것은 시공을 자기적 제한적 시공을 다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서 나의 삶을 구성하는 시공, 즉 이것이 나의 삶이다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나의 삶이라고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나로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영기죠. 이 가운데는 어떠한 것이 더 늘어났고 어떠한 것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소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멸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게 아니다. 이 가운데서 항상 생멸을 넘나들고 있는 것처럼 이 전체로 보면은 생성 소멸이 있을 것도 없고
불구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럽다고 깨끗하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도 즉 구의 가장 대수는 무명이 되고 정의 가장 큰 지혜가 되는데, 무명과 지혜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즉 마음이 무엇인가를 형상화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거든요. 아느라고 하면은 무엇인가 모양을 만들어내야 돼요. 모양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해가 안 일어나요.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옳든 그러든지 간에 자기 나름대로 특별한 형상을 구축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 형상을 구축하는 능력이 마음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형상을 구축해야 알미라고 하는 마음의 작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다라고 하는 작용을 하고 있을 때는 뭡니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찰나에 이 상이 다음 찰나에 이르는 마음 작용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지배하기 시작하면 여기서는 이 상이 아까 무아라든가 무상상이 돼가지고 다른 인연처에서 일어났는데 바로 전에 일어나는 마음의 기억이 뒤찰나의 마음을 기억하면 이때부터 이제 뒤찰나의 마음이 제한적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 마음의 작용, 즉 우리가 시각되지 못한 작용입니다. 이것은 본각이라고도 이름할 수 있는데, 시각하지 못한 마음이 뭐가 되냐면 저절로 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이니 지혜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냥 마음이 호련히 일어나서 마음의 자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자기 작용이 뒤찰나에서 자기 삶을 제한하는 식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전찰나가 뭐가 됐냐면 무명화 되는 거예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밖에 따로 있으면 그것이 정이 되고 구를 떠나서 정이라고 하는 것이 얻어질 수가 있는데, 마음의 활동 양상이 이렇게 인연을 만나면 증처럼 생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의 활동이. 그런데 여기만 보면은 이제 구나 정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스스로 무명이 됩니다. 그러나 무명이 이 마음의 작용을 떠나가지고, 즉 마음이 무엇을 알기 위해서 모양을 그려내는 그것이 깊이 있는 직관이나 아니면 이성적 사유적 직관이나 사유나 아니면 그 수행에 대해서 그 무사유적 직관이죠. 하나는 수행을 통해서 이루는 직관이란 무사유적 직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사유적 직관이죠. 직관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치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자기가 보는 것처럼 지금 생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가 들었다 하면 듣는 내용을 마음으로 계속 만들어가니까 마음에서 자기 상을 바로 보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사유도. 사유에 있는 직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마음을 비워가면 이제 스스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스스로 드러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깊은 직관이 되는 거죠. 둘 다 직관인데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유든 무사유든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자기 특성이에요.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밖에 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들이 말하기를 만일에 마음 밖에서 불도를 구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예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도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마음의 상을 떠나서 이 상을 제거하고 무엇인가 특별한 상이 있는 것처럼 마음의 활동이 작용하는 순간 스스로가 예도적 삶 속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근염정이라고 아까 5가지 아주 중요한 몇 개의 신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신이 무엇을 발동하냐? 바로 우리의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부처 세계를 구체적으로 구현, 즉 알무세계, 이 불이라고 하는 건 각성이니까 부처 세계라는 건 따라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이와 같은 상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 찰나를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는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이 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전찰나의 인식으로부터 후찰나가 지배를 받으면 이 불이 이제 무명이 됩니다. 지배를 받으면은 무명이고 지배를 받지 않으면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밖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구라고 하는 말이 마치 정을 떠나서 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정을 떠나서 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그것도 뭘 보고 있냐면 예도적 사유다. 증감도 마찬가지죠. 거래도 마찬가지. 오고 감이라고 하는 것이 오고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두 개를 서로 성립시키는 거예요. 간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온다. 다른 쪽에서 보면은 온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온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다른 쪽에서 보면 간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가고 옴이라고 하는 것이 한 장면에서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따로 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다른 데서 보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고 가고 있는 이런 일은 모든 또 바로 이거 전체적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물론 이제 그 중론에서 보면은 간다고 하는 것이 이 운동의 성격인데 그냥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특성을 가지 않고 어떤 것이다라고 구성하는데 이 세 개를 구성하는 것이 이제 진여자성이 불변하다. 우리가 이제 근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아 이렇게 부르고 진여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전혀 불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근본 실제가 불변이다라고 이름을 딱 붙여놓으면 변화의 속성이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변화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변화하는 자가 여기서 말하는 거래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치 진화나 진여 밖에 거래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사유되는 거예요. 이 운동의 단순히 진화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몇 가지의 근본 요소인 것처럼 거래가 이야기돼서 운동 그 자체가 자기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그런 파가 있는 것을 부정하지만 더 한편으로는 거래 자체가 이러한 말을 하지 않고라도 이와 같은 상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 마음 일어나고 있는 데서 자기 세계를 구성해서 일어나는데 이 마음이 특성이 아는 것인데 이 아는 것은 반드시 자기 나름대로 사유나 무사유의 직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직관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지 못하면은 항상 마음이 곧바로 무명이 되고 있고 그것을 제대로 보면은 마음이 그대로 부처가 되어 있다. 그래서 팔불이라고 하는 반야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언어 문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스스로가 마음이 형상을 만들어내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아니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알아가면은 반야의 사유가 깊어져 가고 궁극적으로는 무사유에 이래서 사물의 본성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강 반야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그 스스로가 자기를 부정한 데서 이름 붙여진 경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름이 살아난다. 만약 금강경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우리 마음 밖에 우리 생활 밖에 금강경이 따로 있는 것처럼 되어가지고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독자적인 실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실상을 갖게 되면 아울러서 거기에 상대하는 아상도 갖게 되고 아울러서 진화상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금강이 스스로 자기를 부정한 데서 금강인 줄을 못 보게 됩니다.